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난히 긴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죠.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자리에 앉거나 누워 눈을 감아보세요. 주변의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제 목소리와 당신의 숨소리만이 고요히 흐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지친 마음을 위해 부처님의 따뜻한 지혜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살아온 세월의 갈피마다 기쁨도 많았지만 그만큼의 상처와 후회도 새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젊은 날에는 미처 몰랐던 인생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으시죠. 마치 평생을 지고 온 무거운 배낭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몰라 그저 주저앉고 싶은 그런 날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무게감은 당신이 삶을 얼마나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기도 하니까요. 가끔 조용한 저녁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잊었던 얼굴들, 스쳐 지나간 인연들, 그리고 아쉬움 가득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곤 하죠.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해줄걸. 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후회의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기도 합니다. 그 목소리들은 때로는 가슴을 쿡쿡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마음을 가라앉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인 것을요. 완벽한 인생이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괴로워하는 과거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 그림자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후회하는 그 마음까지도 그저 내가 그랬었구나 하고 가만히 안아주세요. 자녀들이 제갈 길을 찾아 모두 떠나고 텅 빈 집, 북적이던 온기는 사라지고 적막감만이 가득할 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밥을 차리고 자식들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만 같은 섭섭함이 들기도 하죠. 전화 한 통 없는 자식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아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해내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새들이 날갯짓을 배워 하늘로 날아오르듯 당신의 아이들도 당신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둥지 안에서 잘 자라나 자기 세상을 향해 날아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빈자리를 서운함으로 채우기보다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 곁을 떠나가는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인생이 참으로 덧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스산해집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젊은 날의 추억은 생생한데 이제는 그 추억을 나눌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이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저런 날이 오겠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죠.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헤어짐의 고통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떠나간 이들은 그들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 갔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소중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되 그 슬픔에 매여 나의 오늘을 잃어버리지는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를 서글프게 하는 것은 예전 같지 않은 몸과 마음일 겁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여기저기 쑤시는 무릎과 허리,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통증들. 예전에는 거뜬히 해내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질 때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죠. 기억력은 자꾸만 희미해지고 마음은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집니다. 이처럼 쇠약해지는 몸을 보며 느끼는 서글픔과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은 어쩌면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몸은 평생 당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당신의 모든 삶의 여정을 묵묵히 지탱해준 소중한 친구입니다.
닳고 약해진 몸을 탓하기보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애썼다. 하고 따뜻하게 다독여주세요. 지금의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껴줄 때 우리는 비로소 몸의 변화에서 오는 불안으로부터 조금은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작 나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잊은 채 그저 가족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회한과 아쉬움을 말이죠.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남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온전히 그 향과 맛을 느껴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잠시 쉬어가는 것, 햇살 좋은 날 공원을 거닐어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시작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무거워진 마음의 짐들,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짐들마저도 당신의 인생이었음을, 그 자체로 소중했음을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요한 밤, 세상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 유독 당신의 눈만 말똥말똥 떠 있을 때가 있지요. 눈을 감아도 마음속은 오히려 더 시끄럽고 온갖 걱정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앗아가는 밤, 내일 아침에 떠오를 해가 두렵고 또 어떤 힘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이 걱정의 파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파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을까요? 혹시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아마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돌덩이로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다 장성해서 제 앞가림도 잘하고 있는 자식들이지만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기만 하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내가 그 아이들의 짐이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는 어떡하지? 간병 때문에 자식들 일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나의 노후 때문에 저 아이들이 마음 편히 살지 못할까봐 미리부터 걱정하고 미안해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에는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 나 자신과 자식들 모두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며 오늘의 평화를 깨뜨리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 괴로워하는 것은 두 개의 화살을 맞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입니다. 앞으로의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경제적인 문제 또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통장 잔고는 자꾸만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정해져 있고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젊었을 때 조금 더 악착같이 모아둘 걸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초라한 내 처지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돈이 없으면 자식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세상에서 나만 낙오된 것 같은 기분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없는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없음으로 인해 잃게 될지도 모르는 존엄성과 자유일 것입니다. 가난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없음에 대한 불안과 있음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끌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비록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비를 피할 지붕이 있고
줄인 배를 채울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끝없는 경제적 불안의 파도를 잠재우는 가장 단단한 방파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들,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삭막하고 무서워졌을까 하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는 사람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며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는 한탄과 함께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세상은 본래부터 완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늘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지러운 세상의 소식에 내 마음까지 함께 휩쓸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세상 일을 격하며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기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마음만은 청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흉흉한 소식에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는 잠시 텔레비전을 끄고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고요히 내 숨에 집중해 보세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사소한 신체의 변화에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고 덜컥 겁이 나는 마음. 잠깐 속이 더부룩해도 머리가 조금 어지러워도 덜컥 겁부터 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며 온갖 무서운 병명을 대입해보고 혼자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작은 걱정 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걱정의 형상들. 심장은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이대로 밤을 새울 것만 같은 기분에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의 파도입니다. 파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났다가 또 스스로의 힘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무태 가만히 서서 파도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내 감정을 알아차려주는 것만으로도 성난 파도는 조금씩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그 불안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친구처럼 가만히 말을 걸어주세요. 그래, 많이 걱정되는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당신의 다정한 알아차림 속에서 기나긴 밤은 평화롭게 저물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 그 무엇보다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고 생각했던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유난히 깊고 오래갑니다. 오늘 밤에는 바로 그 관계의 그늘 때문에 아파하고 서운해하는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알 것 같은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더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야속함과 서운함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젊은 날에 애틋했던 사랑은 희미해지고 이제는 애증이라는 이름의 끈끈한 정만 남은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쌓인 크고 작은 서운함들이 화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이제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색해져 버린 부부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나의 기대가 달라진 것은 아닐까요? 상대방은 그저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왔을 뿐인데 당신은 이래야만 해야 하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나의 기대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수십 년의 세월을 나와 함께 버텨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운 자식들. 하지만 다 크고 나니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생각에 섭섭함이 쌓여갑니다. 힘들게 키워 세상에 내놓았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하기도 힘들어하는 자식의 무심함에 가슴이 아립니다.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외로울 때도 정작 내 곁에 있어 주지 못하는 자식들을 보며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나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죠. 부모의 깊은 속도 모르고 제멋대로 구는 것 같아 속상하고 때로는 왼수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 또한 그들 나름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그들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고 있을 겁니다. 표현이 서툴고 무심해 보일지라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분명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어쩌면 대단한 효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거면 충분한데 말이죠. 하지만 그 기대를 채우려 하기보다 먼저 내가 그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기만 했던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가깝게 지내온 친구나 이웃과의 사소한 오해로 관계가 틀어져 소갈이를 하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고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냉가슴만 앓는 경우도 많죠. 그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거래의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대는 서운함을 낳고 서운함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해치기 전에 결국 내 손이 먼저 데이고 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 나름의 아픔과 번뇌를 지닌 나와 똑같은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불길을 자비의 물로 꺼보세요. 그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미움의 고통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모든 관계의 아픔은 결국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웃어넘길 수 있지만 어떤 날은 죽을 만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화살의 방향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려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내가 지금 억울해하는구나. 하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주세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래, 많이 서운했지. 억울했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고 나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아파하는 당신, 그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시선으로 가만히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BART 2점 지혜와 해다. 고요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곳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나요? 혹시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라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라는 먹구름이 몰려와 마음의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그저 나의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지러운 마음의 풍경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본래 우리 안에 있었던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 손을 한번 가만히 펼쳐볼까요? 그리고 그 손바닥 위에 고운 모래가 수북이 쌓여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 모래알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라 여겨집니다. 젊음, 건강, 빛나던 시절의 추억, 사랑하는 사람들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우리는 손을 힘껏 움켜쥐게 되지요. 하지만 어떠신가요? 주먹을 꽉 쥘수록 모래알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더 허무하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손 안의 모래를 영원히 가둘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결국에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이지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히 붙잡으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억지로 막아서려 하니 마음의 둑이 터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이 다르듯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심지어 이 몸까지도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소멸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시절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강물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리 손을 뻗어본들 다시는 만질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것이지요. 지나간 강물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느라 지금 내 앞을 유유히 흐르는 오늘의 아름다운 강물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면 불안히 고개를 듭니다. 앞으로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구름과 같습니다. 뭉게구름일지 먹구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구름을 보며 미리부터 비를 걱정하느라 지금 내 머리 위를 비추는 따스한 햇살의 소중함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드넓은 하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을 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이라고 여겨보는 겁니다. 후회라는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아, 후회라는 구름이 잠시 내 마음의 하늘을 지나가는구나 하고 그저 바라봐 주세요. 불안이라는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아, 이번에는 불안이라는 구름이 잠시 그늘을 만드는구나 하고 가만히 지켜봐 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름이 잠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구름이 하늘 그 자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름은 머물지 않고 바람을 따라 흘러갑니다. 아무리 짙은 먹구름도 언젠가는 흩어지고 그 뒤에는 변함없이 푸르고 맑은 본래의 하늘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온갖 걱정과 후회, 슬픔과 분노라는 감정의 구름들이 수시로 마음의 하늘을 뒤덮지만 그것들은 본래의 내가 아닙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손님일 뿐이지요. 그 구름을 붙잡으려 애쓰지도 말고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도 마세요. 그저 왔구나, 그리고 가는구나 하고 담담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구름처럼,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어려운 공부나 특별한 수행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따뜻한 차나 커피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찻잔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보세요. 손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이 따스한 온기에 온 마음을 집중해 봅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은은한 향기를 느껴봅니다. 차 한 모금을 마실 때 그 따뜻한 기운이 입안을 적시고 목을 넘어 몸으로 퍼져나가는 그 느낌 하나하나를 가만히 음미해 봅니다. 바로 이 순간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 따스함과 향기로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창가에 앉아 계시다면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뺨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세요. 내 뺨을 어루만지는 햇살의 부드러움을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알의 맛과 반찬의 향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만드는 순간 명상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실제 시간인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고 다가올 것은 다가올 때 맞이하면 됩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꽉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손에 힘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세요.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 구름이 비가 되어 땅을 적시듯 모든 것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흐름에 온전히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겪는 온갖 서운함과 억울함, 속상함이 땔감이 되어 이 불씨를 자꾸만 살려냅니다. 그러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야속한 눈빛 하나가 바람이 되어 불어오면 이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가 되어 온 마음을 새까맣게 태워버리곤 하지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리고 얼굴은 화끈 달아오릅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험한 말들이 소용돌이치고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무언가를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입니다. 마치 불길에 휩싸인 집처럼 우리는 허둥대며 이성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상처와 후회라는 잿더미만이 남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 그 불은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 뒤에야 남에게 옮겨 붙는다. 그렇습니다. 화라는 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먼저 태우고 괴롭힙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던진 뜨거운 돌멩이에 실은 내 손이 먼저 데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화와 미움의 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불이 났을 때 허둥대지 않고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훅 하고 치솟는 것이 느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하던 말을 멈추고 하려던 행동을 멈추고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서거나 앉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마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하듯이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후하고 내쉬는 겁니다. 딱 3번만 아주 천천히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첫 번째 숨을 내쉬며 내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 숨을 내쉬며 들끓는 내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세 번째 숨을 내쉬며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내 감정을 손님처럼 바라봅니다. 이 짧은 멈춤의 시간, 이 깊은 호흡 3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려던 불길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화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대신 잠시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숨 돌리고 나면 이제 그 화의 뿌리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밉고 괘씸한 마음이 다시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관점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나에게 가시 돋친 말을 하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으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굳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더 깊은 아픔과 결핍, 열등감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가시를 세우는 것일지 모릅니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더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저 사람도 나처럼 저 사람만의 무게를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의 마음속에도 남들은 알지 못하는 상처와 슬픔이 있겠구나. 이렇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 미움 대신 연민의 마음을 내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민이란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거나 정당화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
나 자신을 스스로 가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움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와 연민의 마음은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베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인색하고 엄격하지 않았나요?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롭히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지고 세월의 흔적이 깃든 내 얼굴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동안 참 애썼다. 남들 보살피느라 정작 너는 돌보지 못했구나. 괜찮다. 이제는 괜찮아. 평생 남의 허물을 덮어주려 했었으니 이제는 나의 허물도 너그럽게 덮어주세요. 평생 남을 위로하느라 바빴으니 이제는 지친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베푸는 자비이며 내 마음의 샘물을 마르지 않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입니다. 감정은 손님과 같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화, 미움, 서운함 같은 감정의 손님들은 예고 없이 우리 마음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 손님을 붙잡고 싸우거나 문을 쾅 닫고 내쫓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화라는 손님이 오셨군요. 이번에는 서운함이라는 손님이 찾아왔네요 하고 그 존재를 알아차려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듯 잠시 그 감정이 머물다 가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손님은 언젠가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감정 또한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왔다가 잠시 머물다 결국에는 떠나갑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감정이 잠시 머물다 가는 넓고 고요한 마음의 공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불길이 치솟을 때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상대를 연민으로 바라보며 나 자신을 자비로 안아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불길도 능히 잠재울 수 있는 시원하고 맑은 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이런 말들을 무심코 내뱉지는 않으셨나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요즘은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무심코 습관처럼 내뱉는 이런 말들 속에는 사실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무서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 즉 구업을 매우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의 에너지를 담아 밖으로 내보내는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의 밭이라고요. 힘들다, 괴롭다, 안 된다 같은 불평과 부정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으면 내 마음의 밭에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아마도 걱정과 불행이라는 가시덤불만이 무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반대로 고맙다, 행복하다, 덕분이다 같은 감사와 긍정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다면 그 밭은 기쁨과 행운이라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가장 먼저 내 귀로 들어와 내 뇌에 각인되고 결국 나의 생각과 감정, 나아가 운명까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하신 겁니다. 내가 뱉은 말이 결국 내 인생의 열매가 되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입에서 아이고, 죽겠다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얼른 그 말을 거두고 이렇게 바꿔 말해보는 겁니다. 아이고, 덕분에 살았다.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 때 이제 다 늙어서 쓸모가 없어라고 한탄하는 대신 그래도 이만큼 움직여주는 게 어디야, 고맙다 내 몸아 하고 말을 건네주는 겁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 저 웬수 하는 마음이 들 때 속으로나마 그래도 저 녀석이 내게 와주어 내가 부모 되는 기쁨을 알았지 하고 고마움을 찾아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상황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두운 면만 바라보는 데 익숙했다면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밝은 면을 찾아보고
그것을 입으로 소리내어 말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연습이 우리의 뇌를 속이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마침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말의 힘은 나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넨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혹은 평생을 살아갈 힘을 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에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배우자를 향해, 자식을 향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며 던지는 날카로운 잔소리와 비난들. 그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생채기를 남기는지 우리는 정작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말들이 실은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이 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비난의 말 대신 칭찬과 격려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평생을 함께해준 배우자에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았지 고맙소 하고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내 마음 같지 않아 서운했던 자식에게 내가 건강하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진심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복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청소부 아주머니께 덕분에 거리가 깨끗합니다, 고맙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기사님께 안전하게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소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감사를 표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하고 풍요로워지고 그 따뜻한 에너지는 주변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더 밝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내보낸 그 감사와 친절의 에너지는 언젠가 반드시 더 큰 복이 되어 나에게로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써 복을 짓고 말로써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혀끝에 당신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한탄과 불평의 말을 거두고 그 자리에 감사와 칭찬, 따뜻한 격려의 말을 채워보세요. 당신의 입에서 나간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당신의 남은 인생을 아름다운 꽃길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의 폭풍을 잠재우는 법을 배우고 화와 미움의 불을 끄는 지혜의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에서는 그 평온한 마음을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떻게 피워낼 수 있는지, 그리하여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붓다의 가장 따뜻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요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보내곤 합니다. 젊었을 때의 그 건강이 지금 나에게는 없구나. 예전처럼 통장에 돈이 두둑하지 않구나. 자식들이 어릴 때처럼 살갑게 곁에 있어 주지 않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없는 것에 마음을 두다 보면 우리 삶은 온통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로만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들이 가진 것은 다 좋아 보이고 오직 나만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같은 서글픔에 빠지기도 하지요. 마치 찬 바람 부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것처럼 마음이 시리고 외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문입니다. 붓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바로 길이다. 행복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길 위에 놓인 행복을 발견하는 열쇠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없는 것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아주 잠시만 돌려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두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은 이미 수많은 기적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한탄하는 대신 오늘 아침 내 의지대로 눈을 뜨고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봅니다. 전처럼 쌩쌩하게 걷지는 못하더라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아파트 단지라도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 두 다리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는 종종 병상에 누워 창밖을 애타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걷는다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감사의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을 보며 서글퍼하는 대신 이 머리카락과 주름이 쌓이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새벽을 맞이하고 얼마나 많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에는 자식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날들이 새겨져 있고 험한 세월을 건너오며 꿋꿋하게 버텨온 나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세월을 무사히 살아낸 나 자신에게 참 애썼다, 고맙다 하고 따뜻한 감사의 말을 건네주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거창한 일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나에게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만 조용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가 참 향기로웠음에 감사합니다. 무심코 튼 라디오에서 좋아하던 옛 노래가 흘러나와 잠시나마 행복했음에 감사합니다. 멀리 사는 손주 녀석이 보고 싶다고 전화를 걸어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구와 벤치에 앉아 실없는 농담을 하며 한바탕 웃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큰 병 없이 내 손으로 밥을 차려 먹고 내 발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감사들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걱정과 불평이 들어설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감사의 마음은 마치 어두운 방을 밝히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면 그 빛이 미치는 만큼 어둠이 물러납니다. 감사의 촛불을 하나, 둘 켜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의 방은 어느새 따뜻하고 환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과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면역력은 높아지며 심지어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요. 붓다의 지혜가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현대 과학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불평거리를 찾아내던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감사거리를 먼저 발견하는 감사의 눈을 뜨게 됩니다. 까칠하게 나를 대하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서운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 아이가 우리 아들 밥은 굶기지 않고 챙겨주는구나 하고 고마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뚝뚝한 남편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다가도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곁에 묵묵히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외롭지는 않구나 하는 감사함이 스며들게 됩니다.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은 우리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 가두지만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 속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꼭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그 안에 숨겨진 보물 같은 감사함들을 하나씩 찾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당신의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하게 안아주고 평화로운 잠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따뜻한 자장가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명상이나 수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어렵고 특별한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조용한 사찰이나 깊은 산속에서 가부좌를 들고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그래서 나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나처럼 몸이 여기저기 쑤시는 늙은이가 어떻게 명상을 해야 하며 지레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은 결코 우리 삶과 동떨어진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명상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내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들, 바로 그 자리가 가장 훌륭한 명상과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명상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설거지를 하는 순간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보통 설거지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자식이 했던 섭섭한 말을 곱씹거나, 오늘 내야 할 공과금을 걱정하거나, 내일 가야 할 병원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지요. 몸은 지금 여기 부엌에 있지만 마음은 온통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거지는 그저 귀찮고 힘든 노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보는 겁니다. 설거지, 명상을 해보는 것이지요. 다른 모든 생각은 잠시 옆에 내려놓고 오직 나의 모든 감각을 설거지하는 행위에 집중시켜 봅니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따뜻한 온기가 손등에 닿는 느낌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그릇을 닦을 때 뽀드득 뽀드득하고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났다가 맑은 물에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릇의 매끄러운 감촉, 컵의 투명한 빛깔, 방금 씻어낸 그릇에서 나는 상쾌한 향기까지. 나의 모든 의식을 바로 이 순간 설거지하는 행위 하나에 온전히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조금 전까지 내 머릿속을 시끄럽게 채우고 있던 온갖 걱정과 번뇌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아나지 않고 지금 여기에 고요히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귀찮기만 하던 설거지가 어지러운 마음을 씻어내는 평화로운 의식이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다른 모든 일상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할 때 우리는 이것을 걷기 명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다른 생각에 잠겨 걷는 대신 오직 걷는 행위 자체에 집중해 봅니다. 오른쪽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의 단단한 느낌, 발이 땅에서 떨어지며 무릎이 굽혀지는 감각, 다시 왼쪽 발이 앞으로 나아가 땅에 닿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마음의 눈으로 따라가 봅니다.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껴봅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봅니다.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작은 들꽃의 모양과 색깔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는 마음 없이 그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훌륭한 걷기 명상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차 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을 때 손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따스한 온기를 느껴봅니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코로 스며드는 구수한 차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셔 봅니다. 차를 한 모금 입에 머금고 혀끝에서부터 목으로 넘어가는 동안 차의 맛과 온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천천히 음미해 봅니다. 이렇게 차 한 잔을 마시는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생활 명상 중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것이 바로 호흡 알아차림입니다. 숨은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지만 우리는 평소에 숨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숨이야말로 흩어진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가장 훌륭한 밧줄이 되어줍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그리고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억지로 숨을 길게 쉬거나 짧게 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호흡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지요. 숨을 들이쉴 때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시원한 감각을 느껴봅니다. 공기가 콧구멍을 지나 목과 가슴을 채우고 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쉴 때 따뜻해진 공기가 다시 몸을 빠져나가며 배가 스르르 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들숨, 날숨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분명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또 생각나네. 저녁에는 뭘 해 먹어야 하나 하는 잡념들이 끼어들겠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또 딴 생각을 했구나 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생각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주의를 코끝에 호흡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마치 길을 잃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집으로 데려오듯이 말이지요. 이 단순한 호흡 알아차림을 단 5분만이라도 꾸준히 연습해보세요. 들끓던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안개처럼 자욱했던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차를 마시고 숨을 쉬는 이 평범한 순간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평화와 충만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일상이, 당신의 모든 호흡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평화로운 수행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아프고 힘겨웠던 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와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 하고 말이지요. 고통을 피하고 싶고 원망하고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붓다의 지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찾아온 불청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끌기 위해 찾아온 소중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진흙탕이 더럽고 추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속에서 비로소 지혜와 자비라는 가장 찬란한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 연꽃을 피우세요.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생을 아무런 고통 없이 순탄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과연 이 인생의 깊이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큰 병을 앓고 나서야 하루하루 건강하게 숨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내 손으로 밥을 떠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요. 병이라는 고통의 스승이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큰 가르침을 주고 간 셈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쓰라린 배신을 당해 밤새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아픔의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은 분노와 절망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마음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갈 때쯤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변하기 쉬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배신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라는 연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물론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지혜를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거센 폭풍우 속에서 평온한 바다를 상상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럴 때는 억지로 무언가를 깨달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 정말 힘들구나 하고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통을 부정하고 외면하려고 할수록 고통은 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붓다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화살을 맞고 나서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해? 하고 분노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하고 절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에 상처를 입히지만 우리를 정말로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마음의 화살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첫 번째 화살이 내 몸에 박혀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아프다. 아픈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내는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말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문장에는 우주의 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상의 진리 말입니다. 지금 나를 죽을 듯이 괴롭히는 이 고통도
나를 한없이 기쁘게 했던 행복의 순간처럼 결국에는 시간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맹렬하던 여름의 폭염이 지나가면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던 겨울이 가면 어김없이 따스한 봄이 찾아오는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시련과 아픔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은 당신의 영혼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처럼 당신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의 흔적들은 당신이 얼마나 용감하게 인생의 파도를 넘어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고통을 자양분 삼아 내면에 아름다운 지혜의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넘어져 있다면 그 자리를 탓하지 마세요. 바로 그 넘어진 자리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연꽃을 피워낼 가장 기름진 땅이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그 꽃을 피워낼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을 걸어왔습니다. 봄날의 꽃길처럼 화사한 날도 있었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험한 길을 지나온 날도 있었지요. 이제 그 길의 끝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왠지 모르게 두렵고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지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잘 마치기 위해 돌아갈 준비를 하듯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웰다잉, 즉 아름다운 마무리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짐들을 짊어지고 왔을까요? 이제는 그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짐을 하나씩 정리할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짐은 미움과 서운함이라는 짐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얼굴이 화 터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잊히지 않는 서운한 기억이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나요? 그 미움의 짐을 꼭 쥐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뜨거운 돌멩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아프기를 바라는 것과 같지요. 결국 상처 입는 것은 나의 손, 나의 마음뿐입니다. 이제 그만 그 돌멩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굳이 그 사람을 찾아가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때문에 아팠던 내 마음도 이제는 놓아줍니다. 부디 당신도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나마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건넬 때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미움의 사슬이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와 자책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혀왔을까요? 그때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자식에게 왜 그렇게 모진 말을 했을까?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때의 나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부족하고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애쓰며 살아온 나 자신을 이제는 너그럽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괜찮다. 그만하면 잘 살아왔다. 그동안 참으로 애썼다. 하고 따뜻하게 다독여주세요.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화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물질적인 유산을 남기는 데에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지혜, 따뜻한 기억이라는 마음의 유산입니다. 내 자식과 손주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따다롭고 잔소리 많았던 할머니, 무뚝뚝하고 권위적이던 할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힘들 때마다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지혜를 구하고 싶은 사람.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참 따뜻한 분이셨지 하고 추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사랑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해주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소중한 지혜가 있다면 잔소리가 아닌 따뜻한 이야기로 들려주세요.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변의 이웃과 나눌 줄 아는 넉넉함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남기고 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겨진 따뜻한 온기입니다. 결국 잘 떠나는 준비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가장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때 그 말을 해줄 걸, 조금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여행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 순간 두려움과 후회 대신 평온한 미소로 이 세 가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삶의 마무리가 아닐까요?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았다. 고마웠다. 내 삶에 함께해준 모든 것들에게 참으로 고마웠다. 사랑한다.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행복한 삶이었다.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이처럼 평화롭고 충만한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고 당신의 내일이 따뜻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날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